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에서 올해는 좀 운동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해는 조금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기도 하고, 올해는 기도 생활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또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굳이 설교만 들으면 되지, 바쁜데 꼭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뭘 기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단의 1차적인 전략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2차적인 단계의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변질. 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살짝 돌려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신앙생활이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괴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소에는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부다 하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좀 무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설교도 잘 안 듣습니다. 이 둘 다가 위험한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요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스럽다, 토하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것이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그 짐승들 차에 치여가지고 아직 안 치운 상태, 완전히 막 몸이 다 갈기갈기 찢은 걸 보면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긴다, 토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 막아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하고 한 후 달라진 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달라진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가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자기의 욕망을 계속 아뢰는 거죠. 그런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이제 10월, 11월 되면 이제 절간에도 가면 탁 붙여놨습니다. 수능 100일 기도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었을 줄 아느니라. 즉 이방인들의 기도는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신이 누군가, 그 신의 뜻이 무엇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 하면 안 들으니까 계속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말 반복. 이방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어떤 주문.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비나이다. 계속 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는 여기서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갓바위에 가서 큰 석상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 그 석상이 뭘 원하는지 그 석상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까? 무조건 자기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몇 시간을 기도하든지 그 석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소원만 아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기도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이다. 혐오스러워서 내가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보면은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떡상이 바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등잔 때는 빛이고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 그 다음에 분향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이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보다 먼저 있는 단계가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것이 분향단이고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는 왜 듣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 듣는다. 뭐 산에 가서 기도하면 듣는다. 바위 위에서 가서 기도하면 듣는다. 금식을 하면서 하면 듣는다. 이건 하나의 다 방법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자기 소원만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 필요한 것은 안 구해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구해도 주시는 것은 자꾸 구하고 구해야 주는 것은 안 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아뢰는 기도를 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말하고 내가 듣고 또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소통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말만 계속하고 내가 말하려고 가버리면 이게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전화를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얄미운지.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도 현장을 가보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 요구 조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한마디 하시려고 하면 벌써 일어나 가고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게 기독교인의 기도가 되는데 오늘 현실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 이야기만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또 붙들고 계속 대화가 주고받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 요구 조건만 그렇게 10시간 한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귀를 막아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른 기도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스러우니라. 가증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랜 시간 중에서 누가 말을 많이 하는가. 1시간을 기도하면 적어도 누구의 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30분, 우리가 30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50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10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한 59분 말하고 하나님 1분 들을 수 있는 이제 듣고 뭔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 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를 계속 들어가지고 기도로 가면 계속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툭툭 던져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돼야 되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내고 가버리는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대화 속에도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나도 또 말하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들어주고 싶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 말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악한 길로 유인한다. 악한 길로.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사단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 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일이 생각을 또 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집중을 못하고 계속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집안에 또 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뭘 자꾸 이 쓸데없는 소리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자꾸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도 이 지금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구나.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주여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방해 세력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뭐 휴대폰도 꺼놓고 좀 전화기도 내려놓고 사단이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제하고 그렇게 은밀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데 마귀는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자꾸 방해하는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유인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마귀가 유혹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 그렇죠?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의 유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유혹은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되 기도하다가 엉뚱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 나가다가 엉뚱한 데 갑자기 또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 아느니라.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볼 때 누가 부자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론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비록 우리가 성경은 100독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서너 시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여 저는 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겸손한 자리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좀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함이 있고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한데 조금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살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이 얼마나 모르는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명철한 자이지 내 스스로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소경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잘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악인이 잘 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잘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 것을 빼앗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의인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뺏기 위해서도 하나님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반응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교수신문에 나타난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이불개라. 과이불개. 이게 뭐냐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답니다.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변명하고 거짓말로 시침을 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사단이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자칫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죄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가 의를 행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천국 갈 만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할 때마다 주여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알지만 연약해서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버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자꾸 훼손할 때가 있잖아요. 먼지를 묻히고 때를 묻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면서 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다시금 기도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뭘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왕들이 잘못해서 나라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기근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는 뭐가 기도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하게 하는 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계속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오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비추어 준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비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